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고, 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부처님의 도리를 전광석화로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짜내는 상념의 세계, 모든 그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극히 한정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원만하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우리의 그 자리는 일체 한계를 벗어나고 모든 상념을 초월하는 데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체의 혀로서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래 여러분이 잠깐 동안 입장에 드는 그 도리, 그야말로 거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유마대사가 한 입도 한마디도 입을 뻥끗하지 않는 그 일묵이, 유마의 일묵이 시방세계를 진동하는 도리. 우리가 사실 이 육근문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량하는 것은 한계에 다 부딪히죠. 우리가 눈이 많이 본다 해봐야 몇 마리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한참 보면 눈이 아물거리고 시력이 흐려져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눈만 그린 게 아니고 코도 냄새를 한참 맡으면 마비가 되어가지고 냄새를 판단 못하죠. 소리도 역시 귀로 듣는 것도 얼마간 들으면은 고막이 흐려져서 소리를 못 듣고, 우리의 혓바닥 맛을 아는 것도 역시 그게 감각이 몇 푼에지 되느냐, 그게. 짜고 맵고 달고 잠깐 하다가 내중에 혀가 마비가 돼서 그 맛을 판단하는 세계가 극히 미미하다, 그죠. 우리의 몸의 감촉도 역시 그래요. 춥든지 덥든지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피부가 마비가 돼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죠.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모든 상념을 일으키지만은 흐려져 가지고 내중에는 생각이 흐려져서 참다운 판단을 하는데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이 육근문두로 우리가 아는 말이 모든 이 한계의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식, 그런 인류의 문화로서는 참다운 도리를 바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불교에서는 이 육근을 꽉 닫아매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 얼핏 들으면 그게 논리에 벗어나고 그 이론 맞지 않는 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조용히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극히 짧은 한계에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년 인생 이것은 결국은 모르는 데서 시작해서 인간이 무한히 배우고 많은 연구를 하고 모든 사상을 탐구하지만은 결국 도루묵이로 알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모르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문화입니다. 오늘날 모든 철학이나 문학이나 다른 유사 모두 그 주장, 소위 종교라 하는 것도 불교 밖의 것은 다 구경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로에서 헤맨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 문화는 벽에 봉착해서
뚫고 나갈 길을 잃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이 생기고 모든 인류가 일편으로는 무한히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모순당착해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죠. 오늘날 철학이 그렇고 오늘날 과학이 그렇고 오늘날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 문화가 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불교만이 그런 모순을 뛰어넘어서 절대 평등한 우주 전체를 내 몸으로 보고 내와 우주가 둘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의 도리를 개척한 것은 우리 부처님 사상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자비무적으로 적이 없죠. 우주 전체가 내 몸이요. 내가 바로 우주 전체의 화신이요, 분신이요, 둘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원칭이 없고 모든 시비장단을 초월해서 전체가 하나다. 그죠. 그 하나니까, 투쟁할 상대가 끊어지죠. 전체가 자기다. 이러한 원리를 보기 전에는 참다운 인류의 그 문화는 이룩될 수가 없죠. 항상 두 쪼가리. 조물주가 있는가 하면 피조물이 있고, 네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고,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있고, 발령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하는 그런 그 쪼가리 문화에 허덕거리고 산다 그입니다. 전체가 둘이 아닌 이론적 모든 것이 하나라는 그 원리에 눈이 뜨이지 않고는 참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 불교는 바로 이러한 그 골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입니다. 하늘 위나 하늘 밑이나 오직 내 하나다 그죠. 그 내 하나란 말은 어느 개인의 인물을 지칭한 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생명 그 하나다 그입니다. 그런 이제 불교가 단적으로 봐서 유마거사가 자기 병이 난 것은 일체 중생병 때문에 내 병이 낫다 그죠. 중생의 병이 다 없어지면 내 병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중생과내가 둘이 아니야. 한 사람은 중생이라도 앓고 있다면 내가 편안할 수 없다 그죠. 지장보살도 지옥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도로 서서 승불할 수 없다. 그걸 무엇을 말한 것이냐 그죠. 그 우주 전체가 하나고 그래 자타일시 성불더라. 자타가 없다 그입니다. 이러한 하나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는 언제나 두 쪼가리 문화 우월과 시비장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문화 한 비근한 예만 들어도 나라끼리 모두 무기를 겨루고 싸우는 문화가 오늘날 20세기의 문화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이제 벽에 부딪혀서 요새는 군축회의를 하자 미소 강대국이 모이면은 무기 폐기론을 주장한다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거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말이야. 이것은 바로 오늘날 문화가 갈 곳이 막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뒤돌아 서는 거지. 일방적으로 적을 두고 문화를 해봐야 피차가 거꾸러지는 문화밖에 안 된다 그죠. 부처님은 이제 그런 걸 초월한 문화 아니겠어요? 시비를 초월하고 생사를 초월하고 유무를 초월하고 오직 이 불교는 하나의 원리다 그죠. 그러한 이제 그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불교의 학설이죠. 그래 우리가 참선을 한다, 연불을 한다, 기도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두 쪼가리 날 때는 항상 불안이 그치지 않죠. 그래서 이 불교 문화가 이룩될 때 전 세계 인류는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불교를 모르면은 투쟁이 끊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이걸 또 다시 각도를 달리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노장의 얘기를 듣고 계시는 그 빛나는 여러분의 주인공, 여러분의 빛나는 그 주인공이 무엇이냐 물른다면, 육척 단계의 몸뚱이다 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은 몸뚱이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죠. 그건 무엇이냐?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분명히 있는 여러분이다. 그 자리는 무슨 빛깔이가 있고 무슨 냄새가 나고 무슨 모양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각자의 핵심이다.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울고 웃고 듣고 판단하는 그 자리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모양이겠냐? 무슨 색깔이가 있습니까? 흑원같이 아무 색깔이 없지만 이것이 우주 만유를 창조하는 핵심이요 원동력이 거기서 솟아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는 말을 모두 많이 하죠. 색이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이 색이다. 이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요새 물리학에도 바깥으로 더듬어서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도 그 소리에 이제 접근해 옵니다. 수학에도 선과 점유로 연결해서 추궁하다 보면 끝내가는 무다. 그게 없어진다.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요새 원장이 전장이 극측으로 살펴보다가 뭐 없다. 그 소리를 하거든. 그 없다 소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다 소리죠. 그 없는 데에서 만유를 일으키는 생기는 소지가 있다. 이제 요새 이제 바깥으로 더듬어도 이제 부처님 학설에 접근해 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깨쳐서 투득한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뭐 현미경으로 자꾸 들으되 그놈을 이제 더듬어서 이제 그 근사한 소리 했지만은 부처님은 보리수화에서 한 생각 깨쳐서 그 진리를 꼬독하게도 깨달아 알았거든. 그게 불교의 색즉 시공이 공즉 시색이란 말이 그거죠. 여러분도 이 육체는 이게 색깔이 아닙니까? 모양이 있고 육체뿐 아니라 눈에 보이고 더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이게 모두 색깔이 있고 유형기 물이 색이다 그게요. 그게 어째서 공하냐? 그 공한 이치를 이제 우리가 아는 동시에 반듯한 색을 알아주는 거죠. 그 공이라는 것은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없다 그러니까 유물을 찌고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둘이 아니지. 있는 것이 바로 없다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없는 도리를 두 가지를 쪼개보지 않고 하나로 볼 때 불교를 바라하는 거죠. 우리가 견성오도한다는 것은 영과 육이 둘이 아닌 견지를 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항상 모두 두 가지로 갈라봅니다. 육체와 영을 갈라보지만 불교에는 영육을 갈라보지 않죠. 영이 육이고 육이 영이지 갈라볼 수 없다. 그냥. 마치 말하자면 조우의 표면과 이면과 같죠. 표면이 없는 이면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이나 선이나 이면이나 선이나 같은 소리야. 말만 다르지 똑같은 소리입니다. 저 안쪽과 바쪽을 가려 놓을 수 있겠어요? 안쪽이 바로 바깥쪽이고 바깥쪽이 안쪽이지. 우리가 생이라 소리는 산다 소리는 바로 죽음이라 소리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죽음이나 소리나 생이나 소리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50년 살았다 하면 50년 살았다 소리나 50년 죽었다 소리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표면과 이면과 같은 소리죠. 그럼 우리가 있다 소리나 없다 소리 똑같다 그죠. 그게 이제 눈을 떠야 한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고 유와 무가 둘이 아닌 견제를 보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둘로 아는 걸로 볼 때 만사가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년 사는 인생이 자기 전부가 아니라 이 100년 사는 인생은 하룻밤 꿈이요. 그게 상관이 없이 불생불멸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도리가 바로 이 육척단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육체를 여의고 무슨 영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육이 둘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거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또 이제 항의할 사람이 있죠. 그 차에 죽은 사람 육체를 지우던 영이 같더라. 그 영과 육이 뭐 둘이란 말이냐, 둘이 아니란 말이냐, 분명히 둘이 아니냐, 이렇게 만약 질문해 온다고 하면은 얼핏 들으면 그 이론이 옳은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 대답이 잘못된 걸 즉각할 수가 있죠. 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몸을 반에 두고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꿈에도 역시 몸을 가지고 다니죠. 꿈에도 몸을 가지고 다니지 반에 문 안에 잠자는 자기 몸은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내가 뭐 한 50% 반에 자고 50%가 내가 다닌다 그것도 아니야. 100% 인생이 꿈에 다닙니다. 꿈에도 누구 칼로 가지고 위협하면은 사라져 깨든가 같이 싸우든가 그래거든. 본시 육체가 봐 있는 걸 생각한다면 꿈에 다툴 이유가 하나 없고 공포심에 떨 이유가 하나 없지만은 완전히 자기 몸은 잊어버리고 100% 인생이 꿈에도 허덕대다. 꿈을 떡 깨고 보니까 속았지. 꿈을 깨고 보니 속았다 이거. 몸 반에 자는데 하나 해철학해도 해칠 건덕지가 없잖냐 그요. 그러니까 영역이 어디 갈라졌느냐. 교통사고로 사람이 차에 치여 죽어도 제3자가 보니 그 사람이 죽고 정신이 날아갔다 이래 볼란지 모르지만 본인은 꿈꾸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몸 치은 걸 전혀 망각해버리고 자기는 역시 육체와 같이 간다고요. 그 육체와 영을 둘로 갈라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사회에는 유물철학이니 유심철학이니 하지만은 그거는 입김 좋고 썩이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와 같은 문제죠. 그 연육은 갈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간단한 이런 이치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생각이 모든 것이 둘이 아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했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 바로 둘이 아닌 도리를 우리가 응시에 보면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걸 볼 때 모든 문제가 다 해소가 됩니다. 일체의 갈등과 모순이 그 하나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 불교는 멀리 거리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울고 웃고 가고 오고 그 속에서 생각을 하나 바로 찾아내면 그게 불교입니다. 무슨 신기하고 위대하고 어떠한 기적을 놔두고 그런 신비한 힘을 과시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손 흔들고 걸음 걷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누가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오지금 아픈 줄 알고 그게 바로 부처다 이 말이야. 부처의 뭐 신통이 따로 없거든. 이거 이제 우리가 가까이 두고서 항상 밖으로 오는 위대한 조물주를 찾고 위대한 힘을 찾고 스스로 마하고 있다. 우리가 눈이 말이야. 자세히 보면 자기 코끝머리도 봅니다. 다 보지만은 자기 눈은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보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 내 눈이 없느냐 그게요. 물론 거울에 비추고 보면 그건 자기 눈을 보는 게 아닙니다.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를 본 거지 자기 눈을 자기 못 본 겁니다. 그러면은 내 눈이 없느냐 그게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을 못 보지만은 완연히 두두문을 화초초 자기 눈을 못 보지만 그게 눈이 아니야 그게요. 눈을 어디서 찾겠냐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처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촌보도 여의지 않고 24시간 잠시도 내 부처를 여인 데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온갖 귀중품은 귀짝에 채워두고 어디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그 부처는 잠시도 자기를 여의고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한 주인공은 이게 본시 법생불멸이라. 우리 육체는 부모한테 받은 몸이니까 한 방울 저녁과 어머니의 피로 말이야. 버섯 굴뚝이 커가지고 온갖 걸 먹고 말이야. 그래 버섯 굴뚝이 컸지만은 이건 100년 안쪽에 원소로 다 돌아갑니다. 지수화풍사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100년 동안에 잠깐 짓하는 자기 그림자지 그게 어떻게 자기 인생 전부냐 그게요. 참말 자기 인생은 한계가 없다 그게요. 모양이 없어요. 우주 전체 시방세계를 다 들어 마셔도 후회가 없고 그걸 똘똘 뭉쳐서 발끝 같은 데 몰아넣어도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생명체다. 그래 이러한 그 우주 전체가 내 생명을 쓰는 사람을 이름을 붙여라 보살이라 이라는 것이고 그 육척단계에 자기의 감각에서 앞만 보고 사는 것을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 무아라 소리는 뭐냐? 대하라 똑같은 소리죠. 무아요. 내가 없단 말이에요. 육척단계에 내라는 그런 내가 없다 됩니다. 그 내를 초탈할 때 우주 전체가 내다 그게 무아죠. 그게 대하고
그 우주 전체의 자기 몸으로 볼 때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죠?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가 바로 눈앞에, 현전 일념 눈앞에 한 생각이 되죠. 눈앞에 바로 이 목전에 한 생각을 바로 볼 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일념 즉시 무량원급이고 무량원급이 즉일념이다. 그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거든. 여러분이 생각이 자꾸 움직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이 한 생각이 딱 집중하면 그거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냐고. 그래, 일념불생이라. 한 생각도 나지 않는 자리가 부처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벌써 부처의식에서 한 발 어긋났다. 그죠. 그 일념불생한 자리를 우리가 간직할 때 한없이 생각을 기멸시켜도 상관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허공은 말이죠. 허공은 한계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은 어디쯤 허공이고 어디쯤 허공 아니냐. 그죠. 허공은 끝도 밑도 한정이 없죠. 허공 끝이 어디냐? 바로 눈앞에 허공 끝이요. 허공 시작이 어디냐? 바로 눈앞에 허공 시작이다. 그렇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 허공은 누가 묶어갈 수도 없고 허공을 누가 갖다가 상처 낼 수도 없다. 그러니 형땅이 없기 때문에. 형땅이 있는 물건은 다 상처를 낼 수 있고 부술 수 있고 하지만은 형땅이 없는 허공은 불을 태울 수도 없고 칼로 구울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게 말이에요. 형땅이 없기 때문에 누가 몸은 납치해 가도 마음까지 납치해 갈 수는 없다. 마음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상처를 낼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본색이다. 본시 불생불멸하는 부처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여러분을 다 부처를 맹글어 주겠다고 출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세에 가지고 있는 부처를 똑바로 보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한 게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지 중생이 본래 성불이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어. 생사 열반이 이어 잘못이나 나고 죽고 뭐 열반에 부처가 된다니 그 잠꼬대 같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신은 바짝 차리고 보면 어디에 부처가 있느냐고요. 여기는 부처고 중생이고 일체 명상이 끊어진 자리 명명백백한 자기가 눈앞에 있지 않냐 그죠. 응? 부처라 소리는 중생 때문에 부처라 소리가 있고 어둡다 소리는 밝은 것 때문에 어둡다 소리가 있고 높다 소리는 낮은 게 있으니 높다 소리가 있고 착하다 소리는 악한 게 있으니까 있는 게 그건 상대적이에요. 본시 우리의 이 자리는 부처라 해도 안 맞고 뭐라고 있는 부처도 안 맞는 자리야. 그게 이제 절대적인 자리. 그걸 이름을 해서 부득이에 부처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명부득 상부득이라 그건 이름 붙일 수도 모양을 붙일 수도 없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찰나에 깨치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연한 자기를 발견한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사는 게다 말이야.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주위 환경이 나를 웃기기도 하고, 주위 환경이 나를 울리기도 하고, 주위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그 주위 환경이 나를 기쁘게도 하고, 마치 기쁘게 바람에 날리듯이 주위 환경이 나를 움직였지 나는 한 찰나도 살지를 않았다. 살지를 못했다. 내가 울라무고 내가 웃을라무고 내가 구사를 해야 살아야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걸 이름을 중생이라. 분명히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을 부처라 그랬다. 서양의 모든 소위 종교라는 것 사실 종교될 것도 없습니다. 그게 한 주창이지. 어느 인간 머리로 짜내 위대한 조물주나 창조주나 그런 그 신을 사람 머리로 짜내놓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구원을 처하는 그런 그 넉빠진 주창과는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80도로 각도가 다른 게 불교죠. 부처님 바로 이러한 어느 시대에 누구도 혀끝을 댈 수 없는 철두철미한 이론 전개와 논리 전개, 과학 체계가 선 그러한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84,000 법문이 조리전연한 이론 체계가 선 것입니다. 한마디도 맹목적으로 경우에 안 맞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바로 천추의 어느 시대도 변할 수 없는 그 진리가 불교지 부처님이 뭐 불교를 차원해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진리를 발견한 분이지. 부처님이 안내자로 84,000 법문을 통해서 길잡이로 우리가 그 길을 찾자. 그게지 우리가 서가모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 장부자유 충천기하니 장부가 스스로 하늘을 찌를 기운이 있는데
불향열의 행처향이라 과거 부처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그게 서가의 가르침이죠. 그럼 이러한 그 간단 가까운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항상 바깥으로 허우적거립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초점을 찾지를 않고 항상 바깥으로 헤매거든. 그러니까 이제 허무맹랑한 그림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울고 불고 스스로 고통을 겪는 것이 중생세계입니다. 누가 부회를 지르면은 그 부회 지른 대로 껍데기로 따라가 버린다. 그래서 성이 부회가 나면은 친한 친구 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난다. 아들 딸라고 평생을 말이야. 세세상생에 평화롭게 사랑하고 살자고 맹세해놓고도 이혼을 한다. 칼부림이 난다. 은수를 맺는 그 어리석어 빠진 생각을 하는 게 중생세계거든. 그러면 어째 그러냐 이 말이야. 자기를 망각했단 말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눈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부해나는 그 그림자에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근본 부해나고 모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한번 회광반조해서 돌이켜보라 그러죠.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초점을 돌이켜보라. 초점을 돌이켜 뭐가 있느냐, 무슨 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응무소조하야 이생기심이라 아무 머물마 없이 일체 생각이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죠? 마치 창창한 허공에 한정 구름이 우연히 일어나듯이 우리가 우연히 한 생각이 일으켜가지고 성을 내가지고 물불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두 사건을 저지려 하지만은 조용히 앉아서 돌이켜보면 속았다, 그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내중함 싱겁지.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물이야. 사건을 저지려 해놓고 온갖 원수 맺고 파탄이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모든 지옥이고 천당이고 삼계육도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삼계가 유식이고 만법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희로애라 일만법이 내 마음에서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 바로 자기 마음이 조물주요 창조주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어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사상에도 이러한 통쾌한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여러분도 없을 겁니다. 요새 헤겔의 책하니 칸트니 무슨 유인이 모든 그 철학에도 그런 깨떨어진 통쾌한 소리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러한 통쾌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았던들 오늘날 인류는 헤매고 말이에요. 갈팡질팡 갈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 불교는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탄탄대로는 가기 쉽지만은 길을 잘못 뜨면 가시밭입니다. 한치도 못 가고 살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헤매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 우리는 가장 쉽고 가까운 탄탄대로의 진리를 외면하고 서로 귀에 가서 헤매는 그런 형국이 중생이다 그럽니다. 그게 본시 부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유일무로차니 여기 한물기가 있는데 무두무미라 대가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무성무치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상제 도용중허대 항상 움직여 쓴다 그게 울고 웃고 슬퍼하고 가고 오고 일체 행동하지만 어떠한 것이냐 물으면 꽉 막히죠. 그래 명부득 상부득에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리낼 수도 없다고요. 저 일진오대 위육합이야 조만한 바늘끝 특을 같은 데 있으면서도 시방세계에 다 불우하고 안으로 문묘한 걸 간직하고 있다 그게요. 그러니까 누가 박서방이 와도 박서방이 온 줄 알고 김서방이 와도 김서방이 온 줄 알고 소가 울면 소가 우는 줄 알고 말이 울면 말이 우는 줄 알고 응? 검은 것만 검은 줄 알고 푸른 게만 푸른 줄 알고 거울에 물건 빛이 뒤지 소소영양의 모든 것을 다 비춰줄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형당이 없지만. 그래 그것이 선천지 무기시에 우주 만유가 생기기 전에 그는 의면이 있었고 후천지 무기종이나 천지가 다 부서져도 상관이 없는 자리. 그러니 불생불멸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가까이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만 모를 뿐이다 그겁니다. 딴 문제 없어요. 그거 각성하는 것을 불교지. 그래 불교는 어느 신을 신앙하고 어느 부처를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고 인본주의, 자기 인간 스스로 깨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 불교는 일체 신을 부정하고 인간이 주인이다 그럽니다.
모든 유사 종교는 전부가 인간 밖에 위대한 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로 거기에 따라가서 헤매는 것이 전부 오늘날 모두 유사 종교들이지만은 불교는 일체 그런 데 팔리지 마라. 건강장에도 약이 색견하나 이 음성구와 하면 시인은 행 사도요 불견열이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 이 불교를 많이 아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를 알아도 분명히 알라는 거죠. 이 어떠한 빛깔이나 어떠한 음성이나 그러한 데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헤매고 사도에 떨어져서 헤어날 길이 없다. 금강자에 말씀하셨죠. 불능견 열의 열을 보지 못한다. 바로 열에는 여러분이 현찰나에 있는 빛나는 그 주인공 거기서 찾아라 말이야. 본시 갖춰 있다. 없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간단한 진리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고 자꾸 바깥으로 휘두른다. 그죠? 하루 사는 것이. 그래, 아직 이건 뭐, 백날 얘기해야 한 소리죠. 이 간단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죠. 이 참선하는 법, 아까 죽비 때리고 조용히 여러분이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해 보죠. 남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눈을 번쩍거리고 뭐 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이죠. 여러분이 꿈을 꿀 때는 꿈에 자기 위치가 있죠. 꿈에라도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자기가 거기에 있죠. 깨실 때는 정신이 흐리멍텅하든지 똑똑하든지 간에 현재 있다 그게. 그러면 꿈도 안 꾸고 이 생시도 아니고 잠이 폭 들었을 때 여러분이 경험을 했었죠. 그때는 자기가 어디에 서는고 한번 여러분 돌이켜봐요. 꿈 꿀 때는 꿈에라도 그 자기가 돌아다니시 자기 존재가 거기 있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생시는 현재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생시도 아니야 꿈도 안 꿨을 때 자기가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야. 그땐 자기가 없을 생각이 없지 않겠어? 생각해봐요. 자기가 어디 없어졌겠냐. 분명히 자기가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고 얘기해봐요. 꿈도 안 꾸고 잠이 폭 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어디에 있던가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를 안다고 하면은 모태에 들기 전 소식도 알고 부모한테 받은 이 몸이 부서져도 자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생불멸한 자리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눈앞에 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 항상 자기는 잠시도 자기를 여일 데가 없어. 항상 자기는 언제든 자기다. 꿈을 밤새도록 꿨지만은 꿈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사라졌지만은 꿈을 깬 뒤에 주인공은 만날 자기다. 자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는 산화석벽은 다 객이다, 손이다 말이야. 손은 흩어져 갈 때가 있지만은 주인은 잠시도 자기를 떠날 수 없죠. 그 꿈 깬 주인은 항상 자기다. 여러분이 이 100년 인생 꿈을 꿀 때 몸은 다 지수화풍사대로 돌아가 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빛나는 그 자리는 영원히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잠시도 자기를 여유를 수 없고 자기를 떠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자기를 너무나 모르고 지나친다 그러죠. 그래 불교는 바로 현전일념 목전의 한 생각을 바로 보라 그러죠. 그래 목적이 도전이라 눈만 번득치면 도를 보는 도리죠. 그래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자기를 매각하고 바깥으로 헤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1700공안을 다 하나 택해가지고 한 자리로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집중. 한 자리로 딱 모으면은 일체 사량분별이 다 끊어져 버려. 사량분별이 끊어지는데 명명백백한 자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구사할 때는 자기 정신이 오히려 흐려집니다. 모든 생각이 쉴 때 영원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반비례죠. 우리가 자꾸 생각을 놓치면 멍텅구리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멍텅구리매로 하나에 딱 집중할 때 영원히 빛나는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묘한 이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이 혼탁한 사회가 부처님 사선으로 맑아지고 남북이 동포 형제가 평화롭게 삼팔선이 무너지고 전 세계 인류가 각성해서 저 전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나무 허물을 묻어주고 서로 자비스럽게 감싸주고 자비무적으로
이우제 고통이 나의 권총이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일깨워서 국민이 모두 각성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자손만대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 축원의 한마디로서 여러분이 연불 한마디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원이차공덕으로 개공성불도 하여지다나